그래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 나눕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이 오니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벌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평소에 안 해봤지만 아이들 4명밖에 없지만 마음껏 정말 축복해주는 좋은 시간이 있었고요.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어른들께 청년들이 꽃을 달아드리며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또 청년 주일에는 청년들에게 꽃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분주하긴 했지만 참 기쁘고 감사한 주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아이처럼 나 또는 우리에게만 관심을 머무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더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생각의 지경이, 관심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매일 성경을 따라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2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묻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왕과 함께 궁에 머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멋짐은 그냥 풍요로운 삶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관심을 고난 가운데 있는 동포들에게로 돌렸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말하죠. 여러분, 질문은 그 사람의 관심을 드러내죠. 무엇을 묻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관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고모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인데 굉장히 예쁘고 유학도 다녀온 재원입니다. 네,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와 헤어졌대요. 네, 결혼 정년기가 되었으니까 고모와 고모부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누가 사람을 소개해주면 꼭 묻는데요. 저희 고모부는 장로님이시고 고모는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 사람의 성품은 어때? 예수 믿는 집안이면 좋겠네. 관심사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혹여나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성공한 자리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두어 두지 않고 고난당하는 동족에게까지 관심을 확장시켰다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었죠. 그녀를 키우다시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목숨을 건진다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해요. 당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향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동족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함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왕비로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생각과 관심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의 강조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뭘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데 신경 쓰지 마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 32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대요. 하나님이요, 이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이냐, 어떻게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요 단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에만 쏟고 있는가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식사 시간이 되면 주로 이런 농담을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런 말 아시죠? 들어도 보셨고.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밥 시간이 되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정말 그래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들이 맞죠. 돈 벌려고 일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그 모든 의미를 먹고 사는 것에만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외에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강조점,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게 조장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함정이 있대요. 늘 자기 자신, 자기 아이, 자기 가족, 자기 교회에게만 집중하고 살면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1절 다시요. 그러므로 무엇한대요? 염려한대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만 몰두할 채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나, 이런 생각에만 붙들려 살아가면 그 안에 결국 함정이 있는데 불안과 염려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를 흔히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시대만큼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뭐 코스피가 얼마를 뚫었다더라, 최고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카페가 있죠. 거기 가면요, 바나나를 팔아요. 근데 그 바나나가 바나나 한 송이가 아니라 계단 포장해서 팔거든요. 이 낱개가 1,500원이에요. 마트에 가면 바나나 한 송이가 4,000원, 5,000원 하는데 고작 딸랑 하나에 1,5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티나게 팔려요.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 바나나가 엄청 귀한 과일이었어요.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옛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불과 좀 됐네요. 아무튼 한 송이를 사면요, 막 몇 날 며칠이고 먹었고요. 하나를 먹을 때에도 막 까가지고 요 위에 조금 깨물고 엄청 애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천천히 먹는데 저희 형은 진짜 빨리 먹거든요. 제 걸 빼앗아 먹어서 울분을 토했던 그런 분노가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시대가 되었죠. 굶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아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보릿고개를 지냈던, IMF를 지냈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더 염려가 많을까요? 왜 그런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면 오히려 그 자리에 염려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관심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염려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염려가 줄어든대요. 우리의 관심사가 커질수록, 관심사가 넓어질수록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염려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을까 3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뭐 따라 하시겠습니까? 더 큰 가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근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오직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마음이 묶여있는 이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염려란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요, 메린라오라고 말을 해요. 나누다, 갈라지다라는 말과 마음과 생각을 뜻한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염려의 진짜 뜻은요, 그냥 걱정하는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고 분열된 그런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찢어 놓아요. 그래서 몸은 주일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마음 한 조각은요, 카드값, 물질에 대한 걱정, 또 한 조각은요, 자녀 걱정, 조각조각 내놓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각나 버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여 마음이 분열되면요, 정작 보아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는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한 치 앞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우리가 많이 쓰는 중고거래 어플 중에 당근 마켓 있잖아요. 당근.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샀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 이 청년이 당근 마켓에서 3,000원짜리 스마트폰 거치대를 샀습니다. 시중가보다 무려 5,000원이나 싸게 산 거예요. 거의 새 제품인데. 너무 신이 났대요, 이 청년이. 직거래를 위해서 판매자가 있는 동네로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에 하필 가버린 거예요. 교통체증에 걸려서 왕복으로 2시간이 넘게 걸렸고요. 설상가상으로 기름값만 10,000원이 훌쩍 넘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래 장소에 도착해서 3,000원을 주고 그 스마트폰 거치대를 받아서 돌아오는데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를 한 거예요.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40,000원짜리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결국 이 청년이요, 5,000원을 아끼려다가 기름값과 과태료로 50,000원을 날렸고요. 길바닥에 소중한 시간 2시간을 버렸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얻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자신의 글을 마무리 지었어요. 여러분, 저는 5,000원에 눈이 멀어 50,000원을 날린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바보 같지 않습니까? 눈앞의 것을 몰두한 나머지 50,000원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마트 같은 데서 활용하는 할인의 비밀이라고 해요. 한 개그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보셨을 거예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90% 대할인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사장님은 미치지 않았어요. 미친 건 우리예요. 90%의 확률로 그걸 사게 된다는 거예요. 안 사면 안 쓸 돈인데 괜히 그거 보잖아요. 마음이 멀리 생각 못해요. 그냥 빨리 사야지. 눈앞의 것만 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당장 내가 얻고 싶은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만 몰두하고 염려하고 그러느라 하늘의 가치, 영원한 상급, 이런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모세가 더 큰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그럼 모세가 왜 왕자라는 그 멋진 신분을 거절했습니까? 그 밑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해요. 더 가치 있는 일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큰 가치를 구할 때에야 우리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 성도들은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 33절 앞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을 해요. 여기 나오는 먼저라는 말은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게 프로톤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제가 어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첫째가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이가 넘어지는 걸 본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우르르 몰려오더니 애가 앞만 봐도 뼈가 다친 것 같으니까 얼른 정형외과를 가봐라, 아내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집에서 하던 걸 싹 멈추고 옷을 갈아입고 불이 나게 달려나갔습니다. 왜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가족과 자녀, 중요한 가치이니까요.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왜 이리 염려가 많을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까지 정신없이 사는데요, 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상쾌하지 않을까요? 우선순위가 없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 건지 구분 없이 막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에 읽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선순위를 4가지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긴급하면서 중요하다, 이게 제일 먼저 할 일이고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로 할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하다,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다, 이게 제일 나중에 할 일인데, 문제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걸 먼저 하니까 자꾸만 염려만 커지고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계획 없이 당장 급해 보이는 것이나 좋아 보이는 것, 돈 되는 것에만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상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죠. 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는가? 거기에 아름다운 의미가 잘 부여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사업을 하십니다. 조금 더 먼저 사업을 하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의 사역은 이런 거예요. 홀 사모님들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사업을 하시니까 저 많은 스케줄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될 정도인데, 여러분, 의미가 부여되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더라고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계획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승진 계획도 세워져 있어요. 주식과 부동산 투자 계획도 세워져 있어요. 자녀 학원 스케줄, 노후 계획, 건강관리 계획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몇 년 동안 아주 정교하게 다 계획을 해놓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계획을 잘 세워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우리 인생의 스케줄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돈 버느라 바쁘고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하나님은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나 중심으로만 계획된 이 삶에 혹시 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 순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공급하심의 문을요, 여러분 죄송해요, 내 손으로 걸어 잠그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꼬이면요, 인생 전체가 꼬이고요, 그때부터 염려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십시오. 기왕이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핸드폰 뉴스나 주식창 이런 거 먼저 켜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을 함께 깨우세요.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내 삶에 어그러진 질서가 회복되고요,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 성도들은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에요. 이건요, 눈에 보이는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주권, 왕의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뜻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내 욕심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올라올 때 내 의지로 누르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말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관계에 조금 더 강조를 둔 단어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차고도 넘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은요, 조금 더 먼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염려가 찾아올 때 물리치는 대안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큰 가치를 구하며 사는 삶,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여러분,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연수가 쌓여가면서 점점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끼리 잘 보이고 잘 지내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요, 지역과 나라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들,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교회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때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대형 교회는요, 작은 교회의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약 30억 원의 교회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시각과 교회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지경을 넓혀서 주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생각과 관심이 더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넓은 삶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넓은 시각을 품기를 바라고 계세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된 건 우리 교회 식구들 너무 중요한데 조금 더 시선을 넓게 가져가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하도록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주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꿈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지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별빛교회의 시선이 넓어지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